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골로새서는 많은 주석도 있고 또 성경학자,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서학자들도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교회 현장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로서 제가 보고 또 제 나름대로나 제 멋대로가 아니라 교회와 골로새서라는 분명한 관계성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1장 18절이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1장 18절은 이미 17절과 19절 사이에 끼어서 그 안에 예수 안에라는 말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제 성경에는 표시를 쭉 해놨어요. 4장까지 안에서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주 안에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죄다 표현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거든요.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를 의식하고 있는 거냐 하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건 뭔 얘기하는 거냐 지금 도대체.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말로만 얘기를 하는데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 내 안엔 예수가 있다 이렇게 매일 말로는 하는데 심지어 내가 주님 안에 있고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 한 지체로 살아가고 있는데 주의 은혜 안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 안에 있다라는 얘기는 헬라어로는 엔 크리스토스라고 나오는데 도대체 그 안에 있다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 항상 발을 양쪽으로 디딘 채로 무게를 한쪽으로 쏠리면 그쪽으로 가는 거고 또 한쪽으로 무게를 쏠면 그쪽으로 가는 것처럼 이렇게 들락날락거리는 공간 이동을 이야기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아주 정확하고 명확한 근거로서 주님 안에 있는 것은 주님이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실현해 드리는 거예요. 머리이신 주님 안에 우리가 있다. 그 머리이신 주님 안에 있다는 건 온전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전한 몸이 된다는 건 온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온전한 교회 되는 것이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한 교회가 되지 못했다면 그건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몸을 이루지 않는다는 건 주님 안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온전한 몸을 이루려면요, 주님이 머리가 되시도록 하는 것과 그의 몸에 온전한 교회를 이어가는 것 한 가지로 이야기하는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근본, 그렇죠? 먼저, 으뜸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이라는 거죠. 첫 번째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또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의 아쉬운 점에서 책망받을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첫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첫사랑, 처음, 으뜸, 첫 번째, 근본, 그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첫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보내주신 게 예수고 처음부터 사랑하셨던 그 원래의 사랑, 처음 사랑, 근본적인 사랑, 그걸 잃어버렸다는 거죠. 성경 공부는 디립다 하고 인생의 경험도 있다 그러고 사회적으로나 삶에 있어서 아쉬운 게 없다는데 뭘 잃어버린 겁니까? 진정한 예수를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의 고백이 없어요. 교회 생활한다고 그래요. 종교 생활한다고 그러는데 예수가 없는 거죠. 이 첫사랑 잃어버린 겁니다. 그 첫사랑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이 돼야 되고요, 먼저가 돼야 되며 으뜸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으뜸되는 건 뭐냐? 처음, 우선적으로 고려가 돼야 된다는 거죠. 우선적인, 아주 각별하고 특별하게 처음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권은 주님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시간과 주님을 위한 시간이 충돌을 하게 된다면,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 그건 고민할 상황이 아닙니다. 기도해 봐야 될 상황도 아니에요. 성경에 의하면
주님이 근본이고 먼저고 으뜸이 되셔야 돼요. 그게 머리가 되셨다는 얘기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으뜸이 되고 먼저가 되시고 최우선권이 주님에게 부여가 되면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그걸 얘기 드립니다. 자, 그래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최우선권이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으뜸으로 하시는 삶, 주님을 가장 무엇보다도 먼저인 삶, 주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삶, 주님을 제일 첫 번째로 놓는 삶. 그러니까 우선순위의 제1위는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서 있는 거예요. 한 날을 시작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교제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로 먼저 시작을 하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을 해요. 이게 우선권이라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 으뜸, 먼저. 자, 이건 뭐 다른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으뜸이 되시고 우선이 되시고 최우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이제 주님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아주 실질적인 겁니다. 그래서 삶을 보면 그분이 정말 모든 일보다 주의 일을, 주님을 우선적으로 놓고 있다.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그분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벗어나질 않아요. 자, 그러면은요, 원리는 이 말씀 드렸습니다. 아,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의 본질 의미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실질적인 예를 이제 드는데, 바울이요, 교만해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놓은 자의 삶을 누구를 예를 들까 했는데 누구를 예를 들 필요가 없어요. 자기를 예를 들면 돼요. 그건 교만해서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바울이 23절 앞선 부분까지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된 교회가 되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을 으뜸으로 놓는 겁니다. 우선으로 놓는 겁니다. 최선으로 놓는 겁니다. 가만히 봅시다. 누가 그렇게 살았나? 다른 거 살필 필요 없이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를 보시면 아실 것이고 또 저를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는 고린도의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에 자기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에 대한 걸 쭉 얘기잖아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또 1번 돌에 맞고 3번 태역 맞고 파선, 난파, 배고픔, 짐승의 위험 뭐 여러 가지 고통을 받았다 그러는데 위험을 당했고요. 그게 누구를 위한 거였나 봤더니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한 거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만 교만하여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바로 여러분의 본입니다. 구약의 그런 본으로서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모세라고 할 수 있겠죠.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온 사람. 그걸 가장 가까운 데서 보고 진짜 모세처럼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 여호수아가 있었던 것처럼 신약에는 바울이 있습니다. 물론 12사도들도 참 대단합니다만 바울이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최우선이 되어버렸잖아요. 그 열심과 그 열정 그 어디에다 비교를 합니까?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으로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잡혀 죽는 실세가 됐다라는 것. 이게 그가 예수를 으뜸으로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저를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으뜸으로 최우선으로 놓는 삶은 어떤 삶이냐?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해요. 자기 간증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왔으니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으뜸으로 놓는 자의 삶의 특징은요. 타이틀이 교회를 위하여 바울이 하는 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회는 뭡니까? 주의 몸된 교회 아닙니까?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2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으뜸이요 우선으로 최우선으로 삼는 자의 삶, 바울의 삶은 제일 먼저로 소개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요,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표현상 어감이 다른데 내가 교회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이러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다 채워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치 그 열매라든지 그 물질로부터 엑기스가 쫙 뽑아내지는 것처럼, 마치 효소를 뽑아내는 것처럼 내 몸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다 담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결국 겉모양으로 보면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바울의 삶은 상상을 초월을 합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을 우선적으로 삼는 자의 이 삶을 보여주고 있고, 최고로 최선으로 놓고 제일 먼저 주님이 우선인 것을 바울은 보여주는데, 이 삶은 보니까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감당을 해내는 삶이라는 얘기죠.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교회가 내가 편리함이나 이익이나 유익을 줄 거라는 기대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게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어떤 포인트가 있다면, 내가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하여 고난마저도 감당을 할 때에 그때 그의 믿음이 성장하며 그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걸 그가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아쉬운 거는 요즘은 이런 교회나 이런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게 문제죠.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스스로 받는 자들, 또 그렇게 심한 고난도 없습니다. 요즘에는 뭐 특별하게 이렇게 어렵게 하거나. 그러나 그 상황과 그 수준에 맞춰 오는 어려운 일들과 또 고민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건 교회를 위하여 감당을 해내신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최우선으로 놓는 자의 삶의 유익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으뜸인 자의 삶은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내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죠. 바울이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게 24절입니다. 또 25절에는요,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를 통해서 주님을 으뜸으로 모시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인지를 이야기하죠.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교회를요,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의 삶이 주님을 으뜸으로 놓는 삶이라면, 여러분, 주님을 으뜸으로 모시는 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말씀을 이루는 삶이에요. 이건 뭘 얘기할 거예요? 말씀을 이룬다. 이건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냥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왜요? 주님은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도해 보는 것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알려주신 말씀이니, 이것 먼저 따라가야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또 구체적인 길들을 인도를 받아야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우선적으로 모시는 삶이다. 겉으로 봤을 때는요, 양보가 없습니다. 어떤 양보가 없죠? 말씀대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양보가 없었어요. 제가 이제 주일날에도 외친 바잖아요. 우리가 함께 외쳤죠. 기록된 바. 거기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기록된 바 성경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씀은 이러라고 되어 있는데, 뭔 여지가 있고 무슨 변명이 있고 무슨 합리적인 적용이라는 게 있습니까? 말씀이 그렇다는데. 그래서 바울은 말씀을 이루려는 삶, 말씀대로 가는 삶, 그게 주님을 으뜸으로 모신 자의 삶의 특징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고난도 감수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불편함도 좀 감수해요. 교회를 위하여 아픔도 감수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나의 이익도 희생될 걸 감수해요, 실제로. 그런데 그게 말고 봤더니 말씀대로 살다 보면 그렇게 돼요. 말씀대로 삽니다. 이게 예수님을 으뜸으로 놓은 자의 삶의 특징이에요. 자, 세 번째로는요, 28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을 으뜸으로 놨다면은요, 다른 거 없죠. 28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라고 나와 있죠. 전파하여. 뭡니까? 주님을 으뜸으로 놓는 자의 삶은요, 어떤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를 전하는 자의 삶입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전파, 전한다, 드러낸다, 나타낸다는 건데 26절, 27절에 보니까 이 비밀은 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비밀은요. 꼭꼭 숨겨놓으려고 하는 비밀이 아니라 드러내서 폭로하는 비밀이에요.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 그게 이제 예수를 으뜸으로 놓는 자의 삶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세 번째 특징으로서 27절, 28절 이야기 되면서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산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입으로나 행위로 전파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잘 보십시오. 여기 지금 27, 28절이 두 개를 제가 따로 설명을 하다가 함께 설명을 해드리는데 그냥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그것도 귀한 거예요. 그거 해야 됩니다. 우리가 또 훈련적인 측면으로 가서 전도라는 걸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전도가 돼야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서 드러남으로써 전도가 돼야 되는 거지. 그냥 무작정 가가지고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전하는 이 자체로서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으뜸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정한 효과적 또 본질적인 비밀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의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으뜸으로 놓는 자의 삶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로는요.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받지요 말씀대로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어 전파합니다. 근데 드러내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어 전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드러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결론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최우선이라는 얘기니까 있는 거예요. 그 가치가 있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최우선이라는 얘기는 내게 최우선이 되어 있다. 주님이 내게 최우선으로 계신다 이거니까 계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최우선으로 논단다는 얘기는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거라는 동일한 얘기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므로 전파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를 최우선으로 놓는 자의 삶입니다. 자, 끝으로요. 29절에 바울이 이야기하죠. 참 이건 감히 우리가 이야기로만 기록된 말씀으로만 본다면 별로 현장감이 없고 그냥 그랬겠구나, 그렇지, 그랬다고 그랬어 이렇게 넘어갈 이야기가 아니죠. 바울은 이걸 그냥 기록한 문자로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어떻게 했습니까?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으뜸인 자의 삶의 신앙의 형태는요.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특징입니다. 그 안에 예수가 있다면 그에겐 예수가 이미 가치가 최고의 가치가 되어 있고 우선이고 처음 그분이라면 무슨 어떤 일들의 어떤 여건과 조건에 최우선권이 예수님에게 부여가 됐다면 바로 그는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힘이 아니죠. 나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서 이 일들을 감당을 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 힘이 무슨 힘일까? 성경에 기록된 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바울의 모습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24절부터 29절까지 주님을 으뜸으로 모신 자들의 삶이 바로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저를 보시면 주님을 으뜸으로 모신 삶은 특징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으뜸이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는 고난도 받습니다. 또 말씀이신 주님을 위하여 말씀대로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또한 주님이 우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있다는 얘기죠. 그 안에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어 전파하는 삶을 삽니다. 또한 예수님이 으뜸인 자의 삶은 힘을 다해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수고합니다. 힘을 다해 수고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으뜸으로 모신 이들의 삶의 특징이에요. 저는 이 모습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 찾으시는 교회의 모습과 우리 여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마 그 구절을 떠올렸던 것 같아요.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만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왔던 모습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옆에 제가 있습니다. 저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을 우선으로 모신 자의 삶의 한 4가지 정도 특징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으로 모시는 바울과 같은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